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1장 계속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삼항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3, 4항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5항에서는 이제 예배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해서, 구약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오늘날에도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7항에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특별히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8항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항 기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4항까지는 다루지를 못할 것 같고 3항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거 한 번만 이렇게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의 양심,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 온 천지 모든 만물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1항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동일하지 않죠. 큰 교회의 그 예배의 형식을 작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이렇게 찬양대, 그러한 성가대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웅장합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예배는 별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에는 찬양도 있죠. 찬양이 있지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밴드를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놓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이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배 드릴 때에는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중보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황도 아니에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중보자예요.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냐? 우리의 대단한 열심, 공로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쨌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항을 또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중보자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사항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3항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드려야 하고,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되나? 일단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해라, 얻을 것이다. 얼마나 기도에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마음대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은 대통령 지나가는 것도 평생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필요한 것이 있냐? 기도해라. 그것이 무엇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해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연약한 우리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기도를 짐으로 여겨요. 기도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인데 기도를 짐으로 여겨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게 과연 뭔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편 그런데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투정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입을 닫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참고 들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인내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기도를 짐으로 여겨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이 기도의 짐을 언제 벗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종교적인 예배의 특별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예배의 특별한 요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배 때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동시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귀찮고 힘드니까 기도해도 당장 응답 안 되니까 기도는 뺍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요소로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이제 예배 때에 그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때, 노회를 할 때, 당회를 할 때, 여전도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기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면 되는 거죠. 시편 65편에서도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하세요. 우리들은 부르면 이렇게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기도하던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던 아니면 한마디로 주여라고 기도하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기도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드릴 때 앞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게 하는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라 그랬는 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여기에 돈이 생겨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죠. 우리의 중보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를 기도합니까? 그리고 평생에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어떤 분들은 막 7시간씩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운수에 있는 그 목사님은 7시간씩 매일 기도한대요. 대단하죠. 7시간. 근데 과연 7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뭐 7시간씩 기도한다 그래도 어쨌든 일평생 3분의 1밖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대단함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강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까 나는 잠자도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열심에는 억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지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편협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드릴 때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 기도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기도 못할까 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일단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항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질병에 대한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건 뭘까? 한번 따져보면 그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뭐지? 우리는 또 잘 몰라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잘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진정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물질은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불 하나 나가도 그냥 이렇게 버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없어요. 그냥 전등 하나 나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다 죽어버리죠. 공기 중에서도 산소가 21%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 차잖아요. 그건 산소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 21%가 평지에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숨이 차갖고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이 꽃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들에 나무가 잘 자라게. 물론 내 밭에 심은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벼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의 그러한 모든 질서들이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음식을 먹었을 때에 위에서는 무슨 영양분이 흡수되고 장에서는 무슨 영양분이 흡수되고 어디에서는 어떤 해로운 성분이 걸러지고 이런 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몰라요. 그리고 전심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함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봤을 때에는 기도 잘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내려보세요. 사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게 내가 입을 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게 다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기도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탐욕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할 때에는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먼저 넘겨보세요. 시편 47편 7절에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일평생을 베드로나 그 12제자들이 한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대략 한 30대나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거나 그 정도 됐겠죠. 20대 청년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난지 8일부터 할례를 받고 끊임없이 율법을 교육받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있다.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미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밥 한 번 먹지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그냥 허튼 인간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말씀하신 것을 꿀꺽 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꿀꺽 먹어버리죠.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왕,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주관자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해요. 세상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귀한 사람을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함부로 옷 입고 나갑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요. 거기에 맞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몸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혜의 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으로, 어리석은 계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마포경찰서장, 서부지검장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그냥 말을 했다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요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기도한 건데도 잊어버려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한 말, 다른 사람이 한 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왜 그렇게 말한 대로 안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에요. 더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십계명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알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의를 빠져야 돼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한다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47편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너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을 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엄히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죄지면서
온갖 잘못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엔 경건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두려움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서 종이 주인에게 매맞을까봐, 채찍 맞을까봐, 주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제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경외예요. 부자지간에 갖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갖는 그것이 경외지, 종이 무서워서 매맞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건강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까지 모아둔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겁난다, 무섭다, 그러니 조심해야지. 이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예요. 노예, 종이 갖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그러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자원하여서 낮아지고 높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에 롯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있는데 롯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의인이 있을까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티끌이고 재입니다. 여러분, 먼지, 하찮은 먼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아주 한낱 작은 재,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고 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에도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또 그거 다 들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예전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실 오늘 그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의 가진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우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로우셔서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막무가내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기도예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아무리 하루 종일 했어도 잘못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또 1장 6절 7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내일 지금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1년 있다 10년 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내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온도를 좀 1도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자잖아요.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물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죄를 졌는데도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빌면 반드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죄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게 되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여기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응답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웃은 사랑해도 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랬어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마치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민족을 아주 핏빨아먹는 그러한 친일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 갖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할당한 세금을 주고 그 더 걷어서 그 더 걷은 것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겠다 라고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는 세리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사랑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런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세리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랑 나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기도를 평생도록 7시간씩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서로 한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한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인도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평생에 한번 만나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랬어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10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 그냥 안 해버리겠다. 아닙니다. 언제까지 응답합니까? 그 과부가 문을, 그 재판관에, 나쁜 재판관이에요. 아주 나쁜 재판관인데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소원을 수리해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어로 해석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외국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듣죠. 히브리 말로 했는데 여러 다른 외국 말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외국어를 모르는데 내가 영어를, 아니면 내가 프랑스어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신비한 말로, 우리들이 아는 대로 신비한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어든 신비한 말이든 간에 그것이 공적으로 그 말이 기도를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든 이렇게 신비한 말이든 간에,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영어로 해요, 독일로 해요, 아니면 아프리카 저기 어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 부족 말로 해요, 아니면 신비한 말로 목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대표로 기도할 때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은혜를 구할 때 아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용서를 빌 때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제 그것이 외국어든 그것이 신비한 말이든 간에 그렇게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아주 기도 뭐 그거 어렵겠어?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다 좀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알려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